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6장 찾겠습니다. 36장과 37장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욥기 36장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에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배임과 그의 장막이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37장 11절입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이거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쭉 요약하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엘리후는 말합니다. 자, 너가 지금 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도 많이 먹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만든 자연을 한번 봐봐라. 너가 자연을 다 이해하냐? 다 이해 못하지 않느냐? 너가 하늘에 내리는 비라든가 번개라든가 이 구름이 비 내리는 걸 잘 보면은 하나님은 이 번개와 비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자연 유지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작용하셔서 자연 유지되는 것처럼 인간 만사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욥에게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은 저번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옮겨주려고 하시는 거다. 너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곤고한 데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이제 욥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자연을 특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욥기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하신 만물을 한번 잘 보면은 그걸 보고서도 너가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36장과 37장에 특별히 번개와 이제 비에 대해서 이제 구름이 비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욥기 36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번개빗으로 자기 삶에 들어오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여기 이제 번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개 자체를 말하면서 엘리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번개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며 번개빗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는 번개빗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꽝꽝 치고 나는데 번개가 번쩍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릉쾅쾅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여기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무언으로 인간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번개가 번쩍 우릉쾅쾅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잘 기울이면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 29편에 자세하게 설명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번개가 치는구나, 천둥번개가 치는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귀를 잘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언으로 인생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 아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는 이름을 특별히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이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은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라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딱 지어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번개에 통해서, 천둥 번개에 통해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37장 11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진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습기를 잔뜩 실어서 구름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무슨 일을 하느냐, 13절에 혹은 징벌을 위하며, 구름에 비를 잔뜩 싣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벌 받을 사람 벌 줄 때도 하나님 비를 이용해서 벌을 주시고, 뭐 홍수가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 토지를 위하여, 농사 짓는 사람 뭐 비가 내려야 농사 짓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시고, 구름으로 오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느니라. 구름이 비 때문에 도움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 5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사람하고 싸울 때 가나안 사람은 철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막 비를 엄청같이 내려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대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긍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실제로 지구상에 내리는데 성경에서는 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를 또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를. 그래서 하늘에 비가 딱 내리면은 비가 땅을 적시고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 싹이 나게 하고 영혼에 많은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구름을 얘기를 하면서 유다서에 이제 거짓 일꾼은 물 넘는 구름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물이 있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물을 잔뜩 싣고 다니면서 이제 원하는 곳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물 있는 구름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란 물을 다 가지고서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쏟아놓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도 구름 비 쏟아놓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성경이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에 여기에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뭐 자연도 잘 모르는 주제에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의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내리키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3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자, 번개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구름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자, 이게 번개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벼락 맞아 죽었다. 금방 이해되죠. 만민을 징벌하시며, 그리고 집회대사 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느니라. 이 번개 때문에 연간 한 10억 톤 정도의 비료가 생긴다는 것이 발표가 되잖아요. 미국의 후란조 블라우라는 박사가 사우스 발디 그 높은 산에서 이제
번개가 치기 전에 대기를 조사하고 번개 치고 난 이후에 대기 조사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번개 칠 때마다 엄청난 비료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발표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번개 때문에 한 10억 톤 정도의 비료가 생긴다. 우리 지도표 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번개가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번개가 치고, 또 한 가지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번개가 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서 우릉쾅쾅 할 때 인간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이 무서운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과거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만 되면 무서웠습니다. 짐승 소리도 항상 들리고 그 밤의 두려움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번개를 만들어 놓으시냐면은 이제 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번개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막 가슴이 섬뜩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그냥 치부하고 마는데 그 자연 현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개가 쾅 치고 천둥이 칠 때 그게 사람 간담을 서늘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징벌하시며 인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천둥 번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번개는 초속 10만 킬로미터 속도가 꽝 칠 때 시속 10만 킬로미터, 그리고 번개가 한 번 칠 때 순간 전압이 10억 볼트랍니다. 게다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인데 4배가 넘는 27,000도의 뜨거운 열을 발생한답니다. 번개가 꽉 칠 때 27,000도. 그래서 번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죄가 자꾸 떠오르죠. 공포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번개를 주셨냐면은 이 번개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과 무서운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 도지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번개가 천둥 번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소리를 잘 들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래 보니까 이 벼락에 노르웨이 술록 323마리가 한꺼번에 적사한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둥 번개 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번개는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천둥 번개 칠 때마다 누구부터 찾습니까? 아이고 엄마. 어릴 때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번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루터라는 사람,
인생이 바뀐 것이 번개 때문에 바꿔지잖아요. 루터가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그 돈을 꽤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번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번개가 바로 옆에 탕 친 거예요. 옆에 뭐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번개가 너무 가까이 쳐서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실히 딱 깨닫고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 성안나가 그 당시에 그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 광부들의 수호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 천둥번개 옆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설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에 관한 문제고 영원한 운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는 신부가 되는 길을 택하고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둥 때문에 번개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 이제 죄를 지으려고 큰 죄를 저질러 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천둥 번개가 가까이서 꽝 쳐서 그 무서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딱 중지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둑놈 두 사람이 어느 집을 딱 정해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가려고 이제 폼 잡고 탁 가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꽉꽉 치면서 막 갑자기 옥수같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피해서 이제 보니까 이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당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비 피하기 위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목사님 보니까 교인이 별로 없는 두 명이 들어와 앉아 왔거든요. 잘 되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바꿨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무슨 죄 짓는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죄 짓는 거 알고 있다. 이 도둑놈들 하면서 11조 내 먹은 놈들 하면서 이제 막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쫙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행동을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듣고 제가 우리가 이렇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둘 다 그 착실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둥 번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번개로 만민을 징벌한다. 이 우주를 보면은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아주 광대한 바다를 보고 높은 산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한 새소리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천둥과 번개 소리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왜 이 무서운 번개 소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분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천둥과 번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게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와 있는데 그 소리에 압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보일 때 천둥 번개를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 막 우릉 쾅쾅 하고 그다음에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주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20장 18절에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게 천둥 번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 그 죄에 대해서 틀림없이 심판이 있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천둥과 번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키라는 경고의 소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을 흩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우레 통해서 그냥 적을 아주 무섭게 심판했잖아요.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폭탄 터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니까 혼비백산돼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앞에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되기 원해서 우상을 여기 열방과 같이 되기 원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가 안 오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통해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개, 우레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각성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그런데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이 번개 얘기하면서 번개가 쾅 치면서 우릉 쾅쾅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리. 그게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37장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5절에도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둥과 번개의 귀를 잘 기울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시편 29편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29편)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얘기를 하면서 천둥 번개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붓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게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7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그러면서 뇌성을 발하시니, 자, 이 천둥 번개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번개가 번쩍하고 쫙 지나갈 때, 그리고 뇌성 우렁쾅쾅 할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시편 19편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이 무언으로 말하는 소리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10장에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둥 번개 소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가 하나님의 귀 잘 기울이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지금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지중해 바다 그런 데 가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같은 그런 바다에서 천둥 번개가 꽉꽉 치는 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천둥과 번개는
전 세계 어디든지 칩니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4절에 자,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을 봅시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신비스미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사도다. 천둥 번개 소리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호와의 소리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스미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차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 하나님 이름보다 높여놨기 때문에 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에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왕 명령하면 다 되잖아요. 황제가 명령하면 그대로 다 시행이 됩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신비스미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 말씀은 파워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숴드리는 망치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강팍한 마음을 깨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깨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신비스미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사도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아 달아 살아있는 그대로 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다 이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항상 그대로 돼요. 시편 33편입니다.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하나님 말씀하면 항상 이루어집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명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성경의 3분질이 예언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그대로 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과 능력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2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실제로 번개 같은 것이 치면은 100평까지 아주 큰 나무도 번개에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확 꺾어지잖아요. 제가 미국 세코아 파크에 갔을 때 그 나무가 막 90m 이상 뭐 커요. 그런데 벼락 맞아가지고 그대로 다 죽었더라고요.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보시도다. 왜 이걸 왜 얘기를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이게 백향목 이런 것이 교만한 인간을 성경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다 꺾으셔요. 그래서 여기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탁 치면서 아주 큰 나무를 확 꺾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만한 인간들을 다 꺾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싸우면 무조건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아주 거대한 나무를 그냥 확 꺾는 것처럼 성경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못 이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 말씀은 성도들 속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 최후의 심판대에 서면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항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긴다고. 성경과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을 거꾸로 트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모기가 자꾸 제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제는 정면을 향해서 쫙 달려오더라고요. 정면으로 이제 정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놈빠라고 그냥 하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죽었죠. 내가 이렇게 할 때 빨리 갔으면 좋은데 정면으로 달려야 되니까 죽잖아요. 인간이 못 모르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꺾입니다. 예수님 뼈는 안 꺾였다는 거 아시죠? 시편 33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니까 예수님 뼈는 탈골이 돼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죄인의 뼈는 꺾였다고 돼 있잖아요. 뼈 꺾일 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펴 주고 가던 두 강도 뼈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은 죄인의 뼈는 꺾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 뼈가 안 꺾인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 어떤 것도 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 하나도 꺾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꺾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다 꺾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구상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렸는데 자기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헤롯 대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시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다 거꾸러집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나는 기어코 행위로 천국 가겠다, 율법칙에 천국 가겠다. 어떻게 될까요?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다 꺾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지는 것처럼 그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보려고 그 사람은 백향목이 다 꺾이는 것이 다 꺾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꺾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상은 다 꺾입니다. 성경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두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이 나왔습니까? 인본주의 사상도 무너집니다. 무신론도 무너지고 진화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도시들을 다 무너지잖아요. 역사학자 중에 허버트 버터필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를 연구하고서 말했습니다. 도시에 관한 한 성경처럼 안 돼 있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망한다는 건 다 그대로 망한 거예요.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다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29편에 육 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자,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이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화염 불의 불꽃들이란 말이잖아요. 화염 불의 불꽃들이란 말일 때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불꽃들 창이나 칼의 끝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뾰족한 창이나 칼 것처럼 돼서 탁 찌르면서 가르신다, 나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특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소리 화염 가르시도다. 번개가 치면서 이제 뾰족하게 쫙 날아가면서 목표를 딱 맞추면서 그리고 이제 그물 쫙 긋잖아요.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쫙 치면은 화염을 가르시다 나눈다가 말이에요. 둘을 딱 나눈다가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 특징하고 똑같아요. 이거 잠깐 조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찌르고 쪼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 창것처럼 칼것처럼 화염이 칼것처럼 쫙 날아오면서 찔러 가르시도다 나누시도다. 하나님 말씀도 또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특징이 뭡니까? 번개가 꽝 치면서 목표 향해서 쫙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딱 날아가면은 마음 향해 날아가면은 마음을 탁 찌릅니다. 찔러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람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둘을 딱 나눠요. 분리시켜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딱 구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분리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궁창아래 물과 궁창아래 나누시고 바다 육지를 나누신 것처럼 이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심을 찌르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무슨 길을 택하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은 찔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성경을 배우면 마음을 들썩거리면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 타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저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에 29편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은 막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이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흔드는 힘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곳에는 항상 이제 이 진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문제들이 막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게 뭐 진동되는 것이 있잖아요. 가정도 조용했는데 복음 들어가면 막 가정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막 생기고 어떤 도시 지역에 복음 들어가면 도시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요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사람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거라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막 이제 세상이 막 우르르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사실 지구보다 큰 것이 인간 영혼인데 영혼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드는 힘이 성경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살림으로 말갛게 벗기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처럼요 성경도
성경도 제대로 배우면은 이제 이게 살림을 맑게 벗기는 것처럼 성경은 죄를 다 폭로시켜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게 합니다. 히브리 사장에 말한 대로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여기 여호와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러니까 있는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일본 볕에 뭐라 했습니까?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일본 볕이 되죠? 암사섬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전부 전부가 꽉 저리가 놀래가지고 막 힘 팍 주니까 그냥 새끼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이요. 성경은 이제 사람 상태를,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 새끼 낳는 것처럼 탄생이 되게 하는 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 듣다 보면요, 막 속에서 빨리 전도해서 마음에 막 들어가지고 막 급하게 전도해서 막 구원받고 하잖아요. 그 성경은 사람을 이게 흥분시키는 힘이 있고 흔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으로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천둥 번개 소리가, 그걸 귀를 잘 기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하는 소리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는 소리하고 연결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잘 또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번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를 만드신 분이, 천둥 번개를 만드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얼마나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정말 천둥 같은 말씀인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하잖아요. 주여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발이 죄 지으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까지 말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상담을 하는데요, 그때 상담해 주는 분이 말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막 따발총처럼 얼마나 빨리 말씀하시는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 듣다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려고. 집에 가려고 품 딱 잡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분이요, 따발총처럼 빨리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떤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안 받으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전부 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걸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배쳐가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전부 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을 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더라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소돔 고모라가 불과 용화로 멸망했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근데 국물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천둥 번개 소리,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십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듯이 동편서편까지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만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남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는 사람은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번개처럼 번쩍 오셔가지고 데려가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은 환란 속에서 죽음과 시체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남겨진 사람은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때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호령, 아주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지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정 문제도 끝이 납니다. 원수 문제도 끝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수고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년 혼란은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소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위에 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건 천둥 번개 소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른편 왼편 가르시면서 왼편의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위에 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건 천둥 번개 소리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이건 무서운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보아너게 우리 아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은 참 마음이 착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이 좀 성격도 고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뭐라 했는 줄 아시죠? 주님, 우리가 불을 확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거 보면 상당히 과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막 좀 어부기 때문에 좀 거칠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이름을 더하셨는데,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과격한 쪽으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좋은 의미로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고수하는 쪽으로 보아너게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쪽으로 보아너게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쪽으로 보아너게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바위 반석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견고한 걸 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 지어주셨을까요? 이건 대표입니다. 모든 성도 대표에서 이름 지어줬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견고한 모습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보기 원하냐면은 보아너게 같이 용감하고 힘있는,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리를 고소하는 쪽으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아너게 이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한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보아너게. 왜? 가장 극성맞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8년 동안 전도하고 결국은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잖아요.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 8년 동안 살았는데 주님이 충분하다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너는 충분하다. 그래서 가장 용감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는 정말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잖아요. 우리의 아들이 맞습니다. 천둥 번개는 두려움 불러일으키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의 아들인 거예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동시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단호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얼마나 아주 강력히 얘기합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우리 아들인 거예요. 지옥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 아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는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를 고소하고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내가 타락하기를 바랍니다. 그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예레미야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다 타락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역사 속에서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아주 가장 권세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딱 대항하는 것 봐요. 카를 5세 황제가 그를 소환했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잖아요. 그가 쓴 책을 다 취소시켰을 때 그는 하루 더 생각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결국은 순교당하더라도 진리를 고수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도가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존 낙스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천둥번개같이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좀 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크게 들리냐 하면은 죄짐으로 크게 고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아주 천둥처럼 큰 소리로 들리잖아요.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들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크게 와닿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내게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번개같이 아주 큰 소리에 천둥 소리가 크게 이게 항상 와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걷게 되고, 번개는 빠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욥기 37장 보시겠습니다. 구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장 1절을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셨느니라. 이 구름이 자연 속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이용해서 비를 내리게 하면서 징벌도 하시고 토지에 비를 흠뻑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긍휼 베푸심을 위해서 구름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비를 싹 내리는데 그 내리는 비가 하나님 말씀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하늘이 내리는 비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 역할과 똑같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구름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일꾼 모습하고 똑같고 성도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짓 일꾼을 얘기하면서 거짓 일꾼은 애찬의 암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암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암초는 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뒤에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거짓 일꾼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2번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네요.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어요. 2번 죽었다고 말입니다. 가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 열매가 안 맺혀. 나중에 밑둥지를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거짓 일꾼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름. 그러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물이 없는 구름일까요? 물이 있는 구름일까요? 물이죠.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그림자고 그리고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름은 구름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구름인 겁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 와 계시니까 속에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구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보면은 그냥 구름 떠다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종류의 구름일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종류의 구름일까. 그런데 구름은 구름인데 습기를 가득히 실은 구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실은 그런 구름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제 구름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습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처럼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름이 물을 가득히 싣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주님 주시는 것을 잘 모아야만, 그래야만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쏟아부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름으로 하면은 큰 구름입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싣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항상 쏟아 부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3년 반 동안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름이 비를 싹 쏟아 넣는 것처럼 말씀을 쏟아 붓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내가 접촉을 할 때 내가 접촉하는 것이 구름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필요한 걸 한두 마디 얘기를 하는 것이 물을 뿌려주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내가 도대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뿌려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인지 세상 소리가 나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름이 바로 참 성도의 비를 가득히 실은 이 구름은 참 성도의 그림자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물을 주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공급 받아야 되는 거라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에 21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 구름에 비가 이렇게 생길 때 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이 물을 증발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 가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가늘게 이끌어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그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속에서도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도 공급받고, 그래서 최대한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봐요. 비가 이제 물을 한번 샥 내리고 나면 이제 비가 없어졌잖아요. 물이 없어졌으니까 또 공급도 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내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막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냉랭하게 아무것도 없어. 왜? 공급을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공급을. 구원받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제 가까이 하고 성도 교제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물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 거니까 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요. 구름 속에 비가 가득한 것처럼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람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막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거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바래야 시원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으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씨앗이 싹이 나오는 걸 보다든가 모든 만물을 보시면요,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기 때문에 그 온갖 것으로 우리는 교훈받고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흡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 그래서 구름은 비를 가득히 실어 놓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쏟아붓잖아요. 그것처럼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면 주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번개도 그냥 번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름도 구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를 잘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말합니다. 욥, 너 잘 생각해봐라. 번개를 생각해보고 구름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이 번개와 구름 통해서도 온갖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경영시켜 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합당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웠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넓은 길을 주실 것이다. 그걸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 서는다. 내게 닥치는 어떤 불행 같은 것도 세월 지나가면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뜻 가운데 꾸준히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러 집회와 또 선교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 부르기 전에 광고 여기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 잠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이번에 방글라데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글라데시 이제 선교를 하는데 18개 지역에서 420여 명 참석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지금 이 다카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또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 이렇게 전도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잠깐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카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해가지고 꽤 열 몇 개 지역에서 이게 전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원래는 계획 세우기를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 너무 많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장소 빌려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수양회를 하는데 방글라데시 수양회를 하는데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와 또 새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합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돈이 한 1,3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글라데시 쪽에 지금 사또 목사님이 계시고 또 3명의 형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일하기 위해서 3명이 들어와서 우리 수원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요한 목사님이 가시면은 수양회 겸 집회를 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또 목사님과 그 3명의 형제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3분이 나중에 전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수양회를 할 때 아예 장소를 빌려서 이제 기존의 성도들을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리고 새로 인도되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게 해놓고 이렇게 할 경우에 방글라데시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일을 좀 약간 크게 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교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뒤에 헌금을 해주시면은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시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이걸 활용해서 방글라데시 선교에 같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